네, 안녕하세요. 자, 교리대학 1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 의미는 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라 하면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적에 대한 전략과 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대비해서 전장에 나가고 무기를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관심이 없다 보면 여러분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이유는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은 무지함과 방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교리로라는 19강 서론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오늘 내용들을 진행을 하면 우리가 이가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과 또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번 과를 조금 배워보시고 또 신앙의 여러분 진보를 위하여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그 전장에 나가는 존재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과를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교리로.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를 참고하셔서 서론을 좀 보시면 되겠고 성경은 영적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참된 성도는 매일 그죠? 매일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을 바로 분별하고 알고 지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배우는 것이 이번 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베드로전서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중심 구절은 에베소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목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확신하며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군사로서 강하게 서기로 결단합니다. 배울 내용,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서의 사탄, 영적 전쟁의 실제, 그 다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이 영적 전쟁이란 보통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한정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2번을 보세요. 빨간색 2번을 보면 바른 이해는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영역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인 능력의 대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봐주자면 악의 영향력에 대한 방어와 공격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인 능력 대결,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능력 대결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니다.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참 우리는 이 뭐랄까 승리 신학, 번영 신학 이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면 그 영적 땅밟기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막
우리나라 언어로 막 선포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물러가라 그러고 여러분 막 그러니까 많은 그 무슬림 사람들이 거기 이제 와가지고 막 보면 웃고 이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만일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살아서 못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어떤 지혜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거를 타협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라 이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마치 뭔가 마귀를 내가 이기고 뭐 싸우면 감당할 수 있다는 식의 어떤 우리가 뭐랄까 어떤 상대적인 어떤 대적자, 어떤 원수, 대상자를 이렇게 선별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바른 능력이 아니에요. 가장 비근한 예가 성경의 엘리야와 여러분 850대 1로 싸웠던 대결이었죠. 여러분 그 대결의 승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패자였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 850명의 선지자는 죽였지만 원래 그 뒤에 있었던 세력인 여왕의 능력은 더 강력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뭐라고 해요?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졌어요. 사실은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래도 보면 뭐 엘리야가 승리한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뭐 850대 1로 이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확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번영신학과 잘못된 사상이 병들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이기는 거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의 역할은 공격적인 것보다는 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악의 영향력에 대한 방어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말씀의 검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지. 뭐 가서 뭐 인터콥에서 가르치는 최바울 그 선교사가 말하는 그런 것처럼 하여튼 멋있어 보이잖아요. 한글로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언어로 해가 거기 가서 막 마귀를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뭐 하는 건지 몰라서 그렇지 만일 그 내용을 알았다? 여러분 그 사람들 살아서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안다면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무모한 짓이죠. 아무런 여러분 그거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 내용을 알면 더 적개심을 가지고 반박만 가지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치 참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마귀와의 영적인 능력 되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 막 쫙 떠나가고 막 대신 막 내가 승리감을 쟁취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올바른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서의 사탄가 사탄의 군대. 사탄의 군대는 숫자가 매우 많으며 조직적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혈과 육. 자, 우리가 싸우는 그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에 그 피를 흘리고 그죠? 육체를 무너뜨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와 그 다음에 악의 영들에 대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을 바라보라. 그것은 바로 사단이다. 얘기합니다. 자, 사단의 공격 대상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
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세 가지가 얘기하고 있죠. 자, 세상을 통해 제약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이길 승리의 비결, 오직 주만 사랑하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육신을 통해 제약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통해서, 두 번째는 육신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육신을 이길 승리의 비결은 죄악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리. 자,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마귀를 통해 죄악이 들어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마귀를 이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됩니다.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교회에 계속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의 실제. 첫 번째가 그리스도는 사역 기간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셨으며 대위임령을 통해 땅끝까지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대위임령을 받아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죽음의 문화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미와 아직, 요한계시록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왔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기간을 뭐라 그랬어요? 종말이라 그랬습니다.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그죠?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이에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종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미 아직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개인적인 종말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병에 걸리든 여러분 뭐 자연사로 죽든 죽으면 그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죠? 그 사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이미와 아직은 인류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초림으로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고 아직 재림이 오지 않았기에 완성되지 않았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과 동시에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하는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하십시오. 혈과 육의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죠?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세 가지 있죠.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육신의 정욕과 보이는 것에 대한 정욕과 세상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단이 성도들을 세상을 통해서 죄악에 들어오도록, 죄악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 늘 깨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지 않지 않나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의식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이 잠자지 말고 더 이상 자지도 말고 뭐 이렇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수련회 가가지고 2시간 재우고 잠도 안 재우고 이런 거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늘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으라, 이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적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두 번째,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연약함과 약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을 파악하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뭐냐면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이렇게 늘 분방을 오래 하고 따로 이제 살다 보면 성적인 유혹이 온다는 거죠. 오늘날 21세기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영상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 남자들은 이 시각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각으로 범죄를 당할 수 있어서 성적인 유혹을 당할 수 있죠.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들은 보통 이제 분위기가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분위기, 느낌에 넘어가기 쉽고 남자는 시각에 의해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뭘 하라? 분방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죠? 원활한 관계, 부부 관계도 그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떨어진 건 괜찮지만, 그러나 서로가, 그죠?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를 확신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영적 무장을 풀지 말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가 검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죠. 가슴 속에 보면 여러분 그 가죽이나 쇠로 이 가슴이나 여러분 신체의 내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신에 입는 그 갑옷을 말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자, 그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제가 또 다른 이미지 PPT와 함께 이렇게 작은 글씨로 여러분 이게 핸드폰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는 그 내용을 잠깐 멈춤해 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늘 긴장하면서 영적 무장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추며
전쟁 중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한다, 긴장한다는 거죠. 의의 호심경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은 의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가 뭘까요? 내가 혹시 잘못을 행하구나.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릇되이 행해서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내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의는 내가 잘났고 올바른 행실을 잘했기 때문에 의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내 행동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을 가지란 거예요. 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스도인은 확고부동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가는 곳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어느 땅에 거주할 때 여러분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죠. 믿음의 교제와 신뢰와 인격을 바탕으로 여러분 그 교제를 통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이 발산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과 매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런 거지. 마치 어떤 주술적인 것처럼 그 땅을 가가지고 밟아가지고 막 선포하고 저주하고 축복하고 이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대면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나라 가서 상대방 사람들은 저게 뭔가 싶어서 신기해서 구경하고 웃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그 내용이 보니까 자기들 종교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더 적개적인 감정만 생기고 순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은 그 땅을 가되 그 사람과의 사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적인 여러분 신뢰와 믿음과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되다 보니까 그 땅이 확장되고 이런 거지. 마치 거기 가가지고 아무런 대화 하나 그죠? 뭐라 그럴까요? 인격적인 교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막 선포만 한다고 외친다고 마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주술적인 행위예요. 그거는 올바른 방법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더 강박한 마음만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복음의 신인데 무슨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안겨줘야 되죠. 그죠? 자, 믿음의 방패.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은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아갈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이라는 믿음의 방패를 얻게 되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나 자신을 지키는데 가장 여러분 큰 믿음의 방패는 뭐냐?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마귀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의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검. 바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붙들기도 하고, 그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유일하게 악한 세력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 공격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자동적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촉구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에 있어서 늘 힘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교리와 함께 살기. 영적 전쟁은 개인적인 동시에 교회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승리해야 될 전쟁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교역자들과 교회 직분자들, 교사들,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필요한 부분들을 섬기는 한 주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